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복음 증거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느 학교 선생님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한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모르겠는데 그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중에 그 칠판에다가 이제 이렇게 글을 쓰는데 어느 한 학생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똥침을 놓은 거예요, 선생님을.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그게 보니까, 물론 학생들도 그 순간에 어떠니까 완전히 이제 모두가 이제 놀래가지고 긴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딱 보니까, 이 아이가 자폐하고 자기 아버지가 없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순간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이제 가졌던 명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아이,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다,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야 재밌냐? 그럼 한 번 더 하고 싶어? 그러니까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 그 안에 방에 여학생들이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어떻게 됐겠어요? 그 선생님이 하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거기에 있는 자기 반에 있는 얘들이 다 교회에 나왔어요. 우리가 이 전도하는 것이라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서 해서 증거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무엇인가 하는 삶을 보고 나이가 희생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복음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라는 것은 상대편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사실 교회라는 것을 보면은, 지금 바울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교회가 큰 교회면은 다 그렇긴 하지만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보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봉사해야 되겠다, 헌신했다, 그렇게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얻을까 도움을 요청하고 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 있을 때 보면 노숙자들도 오고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밥을 갖다가 뒤에서 해가지고 갖다 오면 하나님 보인 사람이다 생각하고, 근데 그 사람들 보면 습관이 돼가지고 별 과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별의별 다양한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하는데 외부적인 밖에서는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갈등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멀리서 보면은 대단한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은 인간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저런 상처를 서로 주고받고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서로 충돌하고 하면 그 교회가 안 되죠. 다 나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고 그 가운데 내가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 자신이 어떻게 그것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사역을 통해서 24절에 한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피에 채우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히려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4절을 가만히 보면은요, 대꾸로 되어 있습니다. 대꾸라는 건 뭡니까? 같은 의미를 서로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뒤에 있는 말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내채운다. 이거 같은 의미입니다. 그게 어떻게 기쁘가 되냐면은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누굽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교회예요. 너희를 위해서 괴로움 당하는 것을, 교회를 위해서 괴로움 당하는 걸 바울이 기뻐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를 위해서 채운다고 그랬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내가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게 서로 뒷구가 되는데, 여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왜 바울이 기뻐한다는 겁니까? 너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실감이 안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다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는 도둑놈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옛날에는요 부흥회할 때에 신발 도둑질 하려고 교회에 왔다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밖에서 이 신발을 다 벗어놓고 교회에 들어왔거든요. 방 안에 그래 앉아있는데 도둑질하러 왔다가 거기 앉아갖고 은혜 받아갖고 그 사람이 예수 믿어갖고 목사 된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겟선지 목사님 어떤 분이냐, 깡패였는데 시중에서 이 아주 옛날에 뭐 장이 서면은 장터 앞에서 아주 행패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돌을 가지고 서양 선교사들 때려가지고 선교사가 이마가 터졌는데, 결국 그걸 계기로 해서 이분이 예수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인데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돌보고 하는데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데 오는 괴로움과 어려움과 고난을 바울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할 때에 기쁨이 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의 그 습성을 보면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의 그 취약하고 치사하고 이런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별의별 사람들이 다 교회에 와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이런 사람이 됐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는데,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고 내가 희생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하는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여러분,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가르쳤는데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 그 사람의 그 실력이 성장하는 모습, 그걸 보면은요, 가르친 사람의 보람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난잡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사람이 변화돼서 신앙이 성장하고, 오히려 이제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본이 되고, 그걸 보면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던 것은 그야말로 묵묵히 사라지고 그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한없는 그런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한다고 해서 이렇게 전도지 다니고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배를 소리 다 듣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교회 나와서 자리에 딱 앉아서 하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이 좀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무엇을 느끼냐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가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섬기고 하는데, 사람은요 교회 나오면 그래요. 교회 나오면은 그냥 당연히 해준 것으로 생각하고 고마운 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정성을 다해서 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도 감사하는 것도 없고 참 마음이 참 어떨 때는 참 분노가 날기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뭘 생각했냐면은 저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러면서 나를 사람되게, 하나님의 사람되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은요, 내가 그러면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섬겨봐야 돼요. 그 모난 사람, 그 문제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섬기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해주는데도 하나도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나한테 해코지하고 그런 경우에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그 사람을 섬길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에, 어려움을 내가 감내할 때에 그때 뭘 느끼냐? 예수님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른 사람, 그 사람이 변한 것도 있지만 내가 변화되고 내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아 보면요,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 머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무엇인가 희생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뭐라고 했냐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체험하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고난은 완전히 100% 완전한 고난이고 완전하게 완성된 건데 무슨 남은 고난이 있겠어요? 여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고난을 다 완성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고난은 계속되는 겁니다. 어떻게 계속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는 전도라는 거는요 그냥 내가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왔을 때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에 여기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하고 노력하고 또 섬기고 하는데 오는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경험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 신앙이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교회 안에는 별별 사람이 다 모였는데 이 교회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런 건물이나 이런 것은 하나의 예배당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의 모임, 이가 에클레시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한 사람 한 사람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이 당하는 고난을 누가 당한다고요? 예수님이 당하는 겁니다. 아니,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또 동시에 또 몸이 우리가 지체로서 그 몸을 이루고, 예수님이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아프면은 머리도 아픈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당하는 괴로움, 어려움은 다 누가 당한다고? 예수님이 고난이고 예수님이 아픔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잖아요. 유대교의 열심인자.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에서 증인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하려고 해서 고난을 힘입어가지고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아니, 사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울이라는 청년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그 성도들을 잡아다가 괴롭히고 성도들을 죽이고 성도들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교회에서 그러면은 교회 예수님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성도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 가운데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예수님을 돌보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을 또 괴로움이 있을 때 그것도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나를 위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돼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다른 데서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희생을 당하고 내가 고통을 당할 때 그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느껴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기쁨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해할 때 거기에서는 기쁨, 이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아니,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 테레사 수녀 같은 분들이 인도에 그 길거리에 있는 수많은 고아들이나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섬기고 하는 가운데서 이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아원에 가서 아니면은 이 납병 환자촌에 가서 그렇게 섬기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건 그걸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섬기지 않으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할 때는 그게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람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이 여름에 땀 흘리고 수고하는데 뭐를 바라보고 합니까? 가을의 결실을 바라보고 하잖아요. 그 소망을 바라보면은 지금 땀 흘리고 괴롭고 힘들지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가운데 기쁨인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이 성도들을 섬기고 또 서로 희생하고 하면서 육신적으로 힘들고 괴롭고 사람과 갈등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지요. 내가 육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하는 것보다도 사람과의 갈등 관계 속에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을 좀 돌봐주려고 하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려고 하면은 별 치사한 것도 다 경험해요. 그런데 그것을 참고 견디고 하다 보면은 뭘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뭐가 있어요? 농부가 땀을 흘려서 결실을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천국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바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를 본받아 산 사람들이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오늘까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리고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이게 사역의 본질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역의 본질은 뭐겠어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내가 하는 일은 그 성도들을 그들 가운데서 화목하게 하고 거기에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26절 27절에 이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이 비밀을 너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비밀이.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성도들이 선포하는데, 이 비밀이 뭐냐? 26절 보면 이 비밀은 만세부터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여기 우리는 이것이 실감이 안 되는데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약속된 우리의 구원자인데 이것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원래 이 구약에 보면은 사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구약 성경이 전체는 여러분 성경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약 성경이 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세주 구원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럼 뭐가 비밀이냐?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을 그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선지자들이 수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이 구원이 그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영이라고 해요. 성령을 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쓸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서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성령의 감동으로서 그걸 쓴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그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그들이 또 연구하고 해서 나온 것은 앞으로 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들도 하나님이 준 계시 속에서 그것을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던, 그러니까 이건 비밀이 아닌 거죠.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은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받는 것이다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60장에 넘어가면은 그 영광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1절 끝을 보면은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단지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는지라. 그 구원자 메시아가 누구인지, 누가 그 구원자고 메시아냐, 그가 언제 오시는지 이것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건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진짜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예수님 오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그 성경에서 약속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 이제는 온 천하에 다 알려졌지요. 그리고 그래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 메시아로 그리스도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것은 뭐냐면은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서도 그들에게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기들의 메시아를, 자기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오고 구원자가 오면은 우리만을 위한 메시아다, 우리만을 위한 그리스도다 했는데, 지금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나타나는 그 비밀이 뭐냐?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도 구원자가 되고 메시아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 보니까 27절에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할지를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방인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이 얼마나 풍성하게 될지를 비밀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바울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오늘 2000년을 지난 오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극소수고, 오히려 복음이 예수님이 메시아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 온 세상에 퍼져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미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우리를 죽음에서 멸망해서 우리를 구원자고 메시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몰랐는데, 이제는 그것을 지금 만태전부터 가르쳤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드러났다 하는 거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2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가 누굽니까? 골로새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이방인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것이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다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건 너무도 그냥 당연한 것 같지만은,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유대인만이 아니라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가 되고 너희를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그걸 지금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말이, 바울이 이런 일을 위해서 자기가 분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구원자라 하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을 섬겨야만이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외부적으로 유대인들로부터 외부적으로 수많은 박해도 있었지요. 그래도 이제 그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는데, 그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들을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야지요. 예수님을 믿고 제약된 성품은 아주 별의별 다 있는데, 그것이 이제는 예수님 앞에 변화돼서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그런 성품으로 섬기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데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이런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오는 괴로움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도 오히려 기쁨으로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그런 거죠. 그러면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로 모여서 우리 신앙이 자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자라난다고. 신앙이 어떻게 자라나느냐? 그냥 내가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해서 신앙이 자라느냐? 그게 아니에요. 신앙이 자라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겨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을 섬겨봐야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여기 우리 신앙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요, 대부분 본질적으로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인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나를 위한 희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는 사람이 마음이 더 포용적이 되고요. 이해하게 되고 섬기게 되면서 사람이 차근차근 마음의 관계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걸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방인이 이해한 것이고, 이방인이 이해한 것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도 그들도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해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도 한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고, 예수님도 그 사역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바울도 그 희생을 했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이 와서 변화되어서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은 도저히 저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같은 사람들도 그들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같이 나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희생하고 섬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역사가 오늘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에 우리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 마음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일을 해서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서 기쁘다는 거죠.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채로 한다. 이게 각 사람이란 말이 3번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어떻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여러분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게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22절에서 보면 걸어가고 흠없고 책망할 것으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요, 그렇게 쉽게 되잖아요. 이를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인가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근데 복음을 듣는다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엇인가 권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만나느냐 하는 데 따라서 그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쪽에 있다가 교회 안에 처음에 들어오면은 좀 어색해요. 영어도 형제 자매하니까 영어도 어색하고.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있으면은 언어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모든 그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물들어서 차근차근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권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가르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도 가르치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헌금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여러 가지 가르치죠. 그게 뭐냐면은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훈련이 없으면은 어린아이 신앙에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훈련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좀
제자 훈련, 교회마다 그러잖아요. 제자 훈련도 하고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해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희생한 사람이 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으면서 우리가 버리지 않게 신앙이 성장하는데, 이런 훈련 과정이 없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고난을 허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땅에서 그냥 내 본능대로, 내 습관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것으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훈련을 받게 하고, 훈련을 받게 하면서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안 변하거든요. 근데 언제 변하느냐? 한 대 맞아야 충격을 받고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해서 주의 윤리와 권위를 알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우리는 뭐 자식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되더라. 그 사람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언제나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내가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고 내가 나름대로 아주 착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무엇인가 다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인간의 그 치사한 모습도 다 자기가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느끼고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베풀면서 그것도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보면 고난을 겪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무릎 꿇고 매달리고 절규하게 만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민 손길 속에서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만 붙들구나.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적은 성도들이, 모든 성도가 완전하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도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있어서는 안 되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있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서 이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성도들을 돌보고, 바울이 외부적으로 전도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는 배고프고 춥고 짐승의 위험, 사람의 위험, 수없이 매를 맞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성도들 섬기는 가운데서는 갈등, 괴로움을,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떤 힘으로 보겠느냐? 내 안에 계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극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마음에 착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그러면 그건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관련돼서 코르텐 붐이라고 한 분이 있는데, 이거 2차 당시에,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을 숨겨졌다는 이유로 인해서 독일군에 의해서 가족이 다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사촌 언니가 독일군 병사에 의해서 성폭행 당한 장면을 자기 봤어요. 그리고 그걸 죽였어요. 그 가족 중에서 자기 혼자만 살아났던 거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1대전 끝나고 독일에 가서 집회 가서 집회를 하고 끝나는데 어떤 어떤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자기에게 손을 내민 겁니다. 딱 보니까 자기 사촌, 가족들을 다 죽이고 사촌을 성폭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코르텐 붐이 그때는 완전히 모든 게 심장이 멎은 것 같아요. 분노가 끓고 충고가 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느냐? 그 음성이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는 겁니다. 그때 이 증오가 사라지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 그때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능력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힘으로 살아가냐면은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누구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우리는 간사하고 이기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고 그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에요. 근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마음의 기쁨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는 기쁨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 그들 섬기면서 그들 마음에는 섬기는 사람들 마음을 얼굴이니까 다 천사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소록도에 가서 섬기는 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희생하고 그들을 섬기고 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뭘 준다고 기쁨 주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